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 예배 드리고 또 이틀 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자주 또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비록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마음을 모아서 영상을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요. 특별히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남아있지만 주일로 본다면 마지막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인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로 국가 경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많았고 국제 정세도 마비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는 그런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 편지를 보냈겠지요. 공식적으로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두 번째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편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인사말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세웠거나 아니면 본인이 세운 교회가 아니더라도 말씀의 가르침을 주었던 교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바로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교회만 해도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많고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과 영적 권면을 통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봤던, 또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 있지요. 아볼로파다, 또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부유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의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갈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요, 세상에 그러한 음행 문제가 들어와 있었고, 또 은사의 사역에 있어서 질서 없이 난무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시기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교회였고 근심이 되는 교회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또 다른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거짓된 이야기와 또 부풀려진 얘기와 또 다른 것들로 인해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급하게 서둘러서 편지를 보내고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서 때의 어려움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나누었던 복음과 그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얘기대로 교회가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 내버려둘 수 없었지요.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볼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2절 우리 큰 소리로 고린도 후서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권면해도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하여야 했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거짓된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그런 싸움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대응이 흔들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또 생겨나는 것도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환경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고마운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또 다른 권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각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그런 모든 공동체의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더욱 온전하게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혼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그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러한 여러 강한 권면과 가르침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보실까요? 10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기뻐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여 서로 간에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권면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는 나오는 단어가요 이렇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 아델포이의 원형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델포스는 아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고 바로 델피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태어나게 된 새 생명 얻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의 고백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축도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축도는요,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든 마무리는 축복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도, 이런 갈등과 연약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요, 이렇게 한순간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한 때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의 문제와 또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에 어떤 문제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광훈과 같은 정치 목사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일부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방법이 틀렸고,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말과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이 과도하게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많은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과장도 있었고 부풀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말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살을 깎는 것 같은 고통으로 협조했던 많은 수많은 교회들, 또 미자리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또 확진자가 되고 나온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또 선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흐트러진 신앙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과 조건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편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리고 결단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달라진 우리의 모습의 그런 열매들, 여러분, 그것이 많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또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을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질그릇 것까지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영적인 꼴을 먹이지 못한 담임 목사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함께 얼굴을 볼 수 없고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러웠던 2020년도 한 해였습니까?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에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또 가족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거짓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하며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마무리하는 그러한 2020년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끝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축복하라. 서로 함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축복해 볼까요?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올 한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한 해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 쭉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메시지도 함께 그렇게 있기를 더욱 축복하는 소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고 험난했던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팔에 있는 네팔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선교제 간 10년이 넘었죠. 근데 이분이 2015년 4월에 네팔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네팔에서만 6,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도로와 국가 기반 시설도 엄청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선교사님과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올 2020년도는 참으로 힘든 한 해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선교사님은 힘들다 이런 소리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무던한 분이에요. 그냥 주어진 거에 묵묵히 그렇게 해나가는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도시는 마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온 도시가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밖에도 나갈 수 없고 식료품도 구하기 참 어려웠던 시간들, 죽어가는 성도들을 소식을 들어야 했고 그러나 찾아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학교 갈 수 없고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무리해야 될 이 시기에 한 해를 되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고 그리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그때에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열악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참 힘든 시간이지만 믿고 나아가면, 믿고 주를 따라가면 주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허영자 시인의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맑은 눈초리이다. 온갖 죄는 드러날 듯 부끄러워 나는 숨고 싶어 라고 하는 짧은 시죠. 너무 영롱한 그런 하늘의 색깔과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날 것만 같아 부끄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사 둘이요, 두 분이 한 가루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야. 자네 그거 사용해 본 적 있나?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있던 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말게, 사용 정도가 아니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고요,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아내 또는 남편입니다. 누군가가 하늘의 맑은 눈초리처럼 나를 잘 알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무섭지 않고 더 좋은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북돋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불행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 하늘보다도 맑은 주님의 눈초리는 정죄가 아닌 한없는 사랑으로 그 눈길로 온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들아,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고통과 또 갈등과 또 상처가 있는 관계와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축복을 함께 좀 고백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남편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아내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요 참 오래된 곡이죠. 여러분, 이 곡이 군대에서 많이 부르는 곡인 거 아십니까? 제일 많이 부르는 곡 실로암이고요. 두 번째 이 곡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주님 말씀하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2020년도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역사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연약한 하나님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올 2020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은 각 가정마다 어려울 때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시간에도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원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고백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하오니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늘 그대로 승리할 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혼란스러웠던 힘들었던 2020년도로 어떻게 마무리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쓰한 미련의 감사와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소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혀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나오니 하나님 부르시고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그 축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참혹한 시간이 우리를 감싸 안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고 각 가정의 경제는 무너지고 또 막막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개인적인 눈물의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자녀들 향한 안타까운 고백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시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많은 권면과 그 많은 경책을 하면서도 사도바울이 축복하며 고린도 교회를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자라가는 교회고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2021년도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